할렐루야. 또 주 안에서 함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주삼 교제를 통해서 말씀 묵상의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함께 우리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신약성경 388페이지 389페이지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한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우리 본문을 가지고 우리 함께 묵상할 때 2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쓰여진 본문이고, 또 12절부터 17절까지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쓰여진 말씀의 내용입니다. 먼저 제가 지난 시간 함께 묵상했던 말씀을 잠시 질문 형태로 던지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안다는 것,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것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예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증명할 수 있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으며 확신할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와의 어떤 사귐,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결론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기독교 윤리가 여러분들이 다 이미 느끼고 있는 거지만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도덕과 윤리보다 더 약화되어 있는, 그래서 너희 기독교 윤리가 무엇이냐, 기독교인들이 윤리적 삶을, 도덕적 삶을 산다는 게 무엇이냐라고 오히려 세상은 우리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예수 안에서의 거함, 그건 분명히 그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자꾸만 우리 보고 나면 너희들의 그 윤리는 그냥 허울 좋은 너희들의 주장일 뿐이지 어떤 사특한 거짓말에 불과하지 진실된 면은 보이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마지막 말미에서 이미
묵상했지만 그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옛날에 우리 그 사랑의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던 우리 옥하는 목사님이 이 제자 훈련을 우리 한국 교회에 이제 전하면서 가장 크게 강조했던 점이 뭐냐면, 예수의 작은 제자를 만들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의 제자가 돼야 된다. 제자화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인격과 삶을 본받는 그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 교회의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단순히 목사를 만들고 장로를 만들고 집사를 만들고 권사를 만드는 그런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 중신대학교 그 대학원 그 오르막길에, 지금 제가 가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오르막길에 올라가면 그 이렇게 세 갈래로 갈라가지는 길에 보면 그 앞부분에 큰 뭐지요? 돌비석으로 새겨진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신자가 되라는 겁니다. 신자가 되라. 목회자가 되는 것보다 가장 먼저면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 신자가 된다는 건 뭐냐면 결국은 예수의 인격과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 먼저이지, 목회자가 되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보다 전도자보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신자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그렇게도 힘든 것인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고, 또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는 많은 조롱과 멸심과 또 비웃음을 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뭔가 아주 정말 그 독특한 뭔가 매력을 강하게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어떤 메리트가 크게 없다는 것입니다. 뭐 절에 가나 아니면 그냥 종교가 없이 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일날 예배를 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구별점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메리트를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예수를 믿어야 되나? 꼭 교회를 가야만 되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꼭 사람답게 살려면, 우리 한국 사회가 좀 더 나은 행복한 세상이 되려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 라고 하는 어떤 확신을 갖게 할 만한 그 무언가를 우리가 지금 주고 있지 못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보통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무척 남달리 많이 받은 사랑의 제자라고 합니다. 그런지 이 사도 요한의 그 편지를 또 서신서를 보면 참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요한복음도 보면 요한복음 13장, 14장 이런 내용들을 보다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그 고별 설교를 할 때에 이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참 많이 내놓습니다. 어찌 보면 세족식,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모습도, 이 섬김도 결국은
이 사랑이라는 것이 밑바탕에 깔려있지 않으면 그런 섬김은 불가능한 거거든요.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사랑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진실한 사랑이 없는 가운데서 봉사, 섬김, 그건 위장이죠. 그냥 배우죠. 배우들은 마음에 진심이 없어도 얼마든지 그걸 표현합니다. 그냥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막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척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배우 같은 사랑을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정말 사랑이 깔린 그런 섬김, 헌신, 봉사를 우리에게 요구하죠. 근데 오늘 본문도 2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하니와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니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그러면서 뭐냐면 형제 사랑을 얘기해요. 서로 사랑이라는 거죠. 서로 사랑. 그동안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가장 많이 받은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이기적이야. 개인주의적인 사고가 너무 강해. 그런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1대1 관계야. 라는 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래 나 혼자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면 되는 거지 내가 남하고 하는 관계는 그리 중요하지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교제하고 뭔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 그리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대형 교회를 찾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 듣고 그리고 예배하고 그것으로 만족. 굳이 내가 그 교회 공동체에 어떤 구역이나 또 어떤 유년주일학교 막 이런 걸 등등에 속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막 부딪히며 살아가다가 뭐 상처받고 막 이런 일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 생각하지 않냐고. 그래 우리의 신앙은 1대1이야. 이것만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을 반만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내가 개인적으로 거룩한 신앙을 갖는 것 매우 강조하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거기에 머물지 말고 공동체성을 가지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이 공동체성을 갖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의 죄값, 그의 피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는 데 있어요. 나라를 회복하는 데 있어요. 단순히 한 사람을 구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를 매우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한쪽 면만을 우리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함을 그렇게 예수님은 강조했던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말씀 하시잖아요. 성경을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사랑의 이중 계명이 이 성경의 66권의 모든 내용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들은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만 얘기하고 이웃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이웃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어떤 갈등을 빚고 충돌하는 것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해. 아니요. 세상을 사랑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도 빚고 다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그러나 그 속에서나마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 사랑을 승화시키기를 원해요. 그것이 성경의
온전한 정신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예요. 따라서 우리가 참빛 되시는 예수 안에 있다, 내가 빛 가운데 있다, 내가 진리 안에 있다 하면서 내가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여전히 지금도 어둠에 있는 자예요. 아직도 그는 죄에서 해방된 자가 아니고 그는 이미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자예요. 그걸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9절에 뭐라고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렇잖아요. 아직도 어둠을 못 벗어난 자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말했지만,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와 갈등을 빚고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그 신앙관만 계속 고집하고 있으면 그는 아직도 어둠에 있다, 세상에 속한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안에 있습니까? 정말 진리 안에 있습니까? 참빛 안에 거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함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제 추후에 우리가 좀 더 묵상하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고 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결국은 그 눈이 지금도 어두워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밝은 눈이 되어서 바로 바라보고 그 예수와의 사귐이 있으면 자동으로 형제를 사랑하면서 그 허물도 그 어떤 것도 내가 결국은 품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제가 이 말을 하면 너무 지나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저도 직장 생활을 해보고 여러 사람과의 이제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관계를 해보지만,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 믿는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서 그것을 이렇게 해결하기가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어떤 집사님들과 아니면 성들 간의 그 관계의 갈등 속에서 뭔가 분열이 일어나면 그것을 뭔가 합리적으로 풀어가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을 붙여놓고 뭔가 말을 걸어서 이렇게 하면 쉬운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생기면 그 봉합하기가 어찌 그렇게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그는 여전히 예배를 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때로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 어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저도 직장생활 하고 있지만 뭐 어떤 개인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쉽게 용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화합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많은 저 자신에 대한 성찰,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서로 사랑함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어떤 요구하심을 이루기 위한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삶의 태도가 저의 삶에도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의 어떤 개인성도 중요하지만 이런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 사랑, 좀 더 우리 함께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2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거기 보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어요.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책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단락의 주제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양극화내는 또는 적대감이라고 할 수 있다.
요한은 여기서 죄를 사함받고 예수와 성부를 알고 악한 자를 이기며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사랑을 거부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요한의 세속에 대한 정죄는 일종의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마그나 카르타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세상은 세상이 불러일으키는 탐심과 욕망을 염두에 두고 묘사되고 있다. 라는 제가 글을 하나 지금 읽으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여기 보면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 말을 지금 교고적으로 계속 사용하면서 이 편지를 지금 전하는 이유를, 이 글을 쓰는 이유를 계속 거듭적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이 편지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왜 서로 사랑하라고, 왜 사랑하라고 왜 말을 하느냐.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왜 서로 사랑하라고 그 말을 하는 줄 아니? 그것은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받았기 때문이야. 그리고 너희들은 태초부터 계시니 마치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야. 그리고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기 때문에 그럴 것이고,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그리고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죄사함 받고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고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다면 너희가 당연히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과 짝하지 말고 너희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뿐만 아니고, 그렇다면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세상은 뭘 합니까?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날 세상은 섹스, 돈, 권력, 이런 세상적인 보고 느끼는 것들을 우리에게 얼마나 충동질하는가 몰라요. 이것을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사람, 어떤 자연인으로서는 정말 힘든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뭐 대선판을 보고 있지만, 또 그동안 우리가 권력자들의 어떤 일상을, 또 그들의 생활상을 쭉 보고 있느라면 이 세 가지의 덫에 걸려 넘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섹스, 돈, 권력, 이 세 가지에 걸려서 그동안 30년, 50년 쌓아왔던 자신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딱 그냥 와르르 무너져버리는 모래성 된 사람이 한 사람입니까? 근데 이것은 특정한 정치인, 특정한 어떤 종교인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오늘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문제예요. 거기에 늘 우리는 노출되어 있고요. 따라서 우리들은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은 자야. 나는 하나님을 아는 자이고 내 안에 말씀이 거하는 자이고, 이런 것들을 늘 내가 확신하면서 내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늘 확인하면서 살아가지 아니하면 이 세상의 이런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결국은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고 달콤해하고 있고 매우 좋아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자랑들, 정욕들,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뭐 한다고요? 다 지나가 버려. 무엇만 영원히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대.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보면 잠시 있는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그것을 그냥 지나쳐버려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제가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면, 그의 말씀 우리 안에 거하는 자이면 더 이상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거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런 것들에 집중하여 살지 말고 내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십자가 바라보고 영원히 우리에게 존재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고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제가 저자의 묵상을 읽고 끝나겠습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공존하지 못합니다. 저자는 본문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표현합니다. 육신의 정욕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성적 욕망이라는 제한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는 표현으로서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 가지는 온갖 종류의 욕심을 가리킵니다. 육신의 정욕의 최고봉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는 교만과 자만심일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보이는 것과 외관에만 치중하여 보이지 않는 것들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무지함을 경계하는 표현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과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것들의 중요성을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이 세상의 자랑은 부와 재물이 주는 혜택을 의존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일색이고 지나가는 것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육신은 썩고 보이는 것은 사라지며 재물은 언제든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지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자, 무릎기도 있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적인 욕심과 자랑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오늘 또 주3 주일을 통해서 말씀 묵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또 금요 기도 시간인데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속한 직장과 또 사업장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귀한 날,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감사했고 또 내일도 주 안에서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